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영광을 봐요. 영적 체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적 체험을 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본문 2절을 보면 알게 돼요. 자, 본문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엿새 후에. 그럼 엿새 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영적인 체험이 필요가 있으니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엿새 전은 어디에? 8장이죠. 엿새 전은 8장이에요. 자, 그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제 지겠지만은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렇고 보니까 주님 앞에 있는 건, 또 제자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될 것을 아셨어요. 라고 해서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판단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확신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확신이 생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중단 없이 방해받음 없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친구들과 있다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9장에 가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돌이켜보니까 저도 제 믿음이 언제 달라졌을까? 달라졌던 그 기점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달라졌음을 저도 발견해요. 기도가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일까? 그냥 기도를 단순하게 한번 정의해 본다면, 기도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죠. 단순하지만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런 분이, 내가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죠.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기도가 꼭 무엇을 구하고 꼭 무엇을 응답받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너무 기도를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응답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몇 마디 기도하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말하래요? 하지마. 말하지 말고 그냥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다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거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 뭘 구하려고만 하니까 5분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심을 느끼는 게 기도라고 할 때 10분이 깁니까? 30분이 깁니까? 1시간입니까? 아니요. 시간이 거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포근한 품을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 말은 해드릴 수 있지만 대신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생겨지게 되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기본이에요.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영적 체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향기가 그렇게 난대요. 그 사람의 체험이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고 들려지고, 눈을 감으면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강원 FC 감독도 했고 국가대표 됐던 최순호 감독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눈만 감으면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 눈만 감으면 보인다는 것. 그런데 그런 건 세상에 나가서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 얻을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말씀으로 나갈 때, 기도로 나갈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해지면은요,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요. 그게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이든 느낌으로 보여지든, 아, 주님이셔. 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아, 이건 주님의 뜻이야.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주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변하죠? 옷이 변하고 광채가 나죠?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주님께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양편에 두 사람이 서 있더라.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는 거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알아요. 영감이죠. 딱 보면 알죠. 영감이라는 게 생기죠. 모세네? 엘리야네?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네가 제자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된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사시죠. 너무 황홀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하늘의 영광,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면 왜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가 주님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환상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에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 죄인들이잖아요. 율법을 깨뜨린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뭡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의 임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있어요. 영적인 체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 영광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체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분명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듣게 되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막습니까?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왜 믿음의 길을 못 갑니까? 사명의 길을 못 갑니까?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들, 주변인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 들려도 괜찮아요. 자꾸 그래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런데 잠시 후 보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렇게 감격적이었던 그 자리에 모세가 떠나가고 엘리야가 떠나갔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증가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은 필요 없잖아요. 수많은 예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당사자,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더 이상 선지자는 필요 없잖아요. 사라지는 게 당연하죠. 마땅하죠. 주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 8절이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기한 광경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광이었던, 그것이 어떤 체험이었던, 그래서 보여지는 분은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의 영적인 체험의 실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체험하심으로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으시고, 그래야만 세상을 이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주신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내려오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오죠. 말씀드렸듯이 체험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체험은 사라지고, 그 얘기는 체험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체험들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체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져요. 형식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체험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냉랭한 교회가 있죠. 성도들의 믿음이. 왜?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말씀을 통해 또 체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체험만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체험만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이거든. 현상만 보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그 체험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자칫 신앙의 왜골수, 신앙의 독단성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체험만 강조하고, 주님을 강조해야 되는데 체험만 강조해. 엘리야를 보았다, 모세를 보았다만 얘기해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보았다만 얘기하죠. 뭐 어떡하라고 봐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메뉴화시켜요. 은사 받는 1, 2, 3을 또 매뉴얼화 해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아니,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다양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나 틀림없는 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든지 똑같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기도만도 아니에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체험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산에만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장소가 변화산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주님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네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면 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뭘 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능력한 성도, 가치 없는 성도 같잖아요. 하지 말아요. 할 수도 없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맥이 풀리잖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성도로 살란 말이에요.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내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냥 살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하루에 100명, 1000명 만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너 잘 믿어라. 너가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얼마나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작정하신 은혜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럴 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과 맞서서 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일어설 겁니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동자가 달라요. 영적으로도 말이죠.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가 있어야 뭐든지 하지. 그 참 희한하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저는 뭐 이스라엘 편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아랍 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편이야.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과 알라를 믿는 이스라엘이 붙을 때 나는 이스라엘이 이긴다. 나는 그렇게 나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당장 무슨 뭘 할 것 같지만은 겁먹은 개가 뭐 짖기만 요란하다고 전쟁 안 나죠. 눈동자가 달라요. 가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갈 때 국경에서 보면 알아요. 국경에서 보면 딱 알아요. 이스라엘에서 또 요르단 넘어갈 때 보면 알아요. 눈동자에 빛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빛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팀이 하다가 죽겠으니까. 수백만이 뭐 수억을 상대해야 되니까 여러분 눈동자에 불이 나오지 않으면 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눈동자가 정말 빛이 나길 원해요. 교회는 비록 작아도, 비록 강원도의 고성동에 살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보통 사람들, 보통 교회는 아니구나, 무슨 일을 내도 내겠구나,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천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란 말이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자에게 부으신 은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마침내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셔요. 왜? 그래야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똑똑히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시대 말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똑바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